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런 그 18절에 있는 성경 구절의 일부분을 제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제목을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하고 브라함이 떨어져 있는데 같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Abraham. 그래서 그 hope against hope라는 말이 여기 이 영어 성경에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8절에서 그 hope against hope라는 영어 수거도 나왔어요. 여기 그 영어 수거가 있는데, 그 영어 사전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이 뜻이 hope against hope가 과연 무엇인가? 너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거의 알고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주 강하게 믿는 것, 실제로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날 일이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는 그 소망, 그것을 hope against hope,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죠. 인생을 바꾸는 명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인데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카 롯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났는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죄악으로 물든 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롯을 구하려고 주변에 아주 강한 왕들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못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애굽 사람들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는 거의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어떤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7장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보는 눈이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냥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의 사람, 이 정도로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남자를 얘기할 때는 여자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라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이루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특징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보통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는 보통 기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통 어떤 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 나갑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생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이만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 정도 학점을 받겠구나. 이 정도를 기대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 다녀.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일을 하면 이렇게 인정을 받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구나. 나는 지금 이만큼 돈을 버는데 돈을 좀 더 많이 벌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낳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런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다 떨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죽은 것 같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확률을, 숫자를 봅니다.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눈이 많이 와요. 여기를 이쪽에 주차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큰 고드름이 이렇게 빙하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갑자기 눈도 오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눈 올 확률이 100%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올 확률이 100%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는 게 100%예요. 눈 올 확률이 1%다. 어떻게 됩니까? 1%라면 100번 중에 한 번은 눈이 와야 되는 게 1%입니다. 하지만 눈 올 확률이 0%다. 어떤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확률 몇 %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0%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줬어요. 그러면 0%였던 확률이 몇 %가 됩니까? 사람에게는 0%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 확률은 100%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합니다. 0%에서 1%가 되고 10%가 되고 50%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계획,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바로 뒤에 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삶에서도 이 사람이 확률 0%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0%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요? 0%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사자의 입에 나는 들어갔구나.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참 숫자에 민감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시간을 딱 보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 옷을 잘 갖춰 입어야지 항상 시간을 보면서 삽니다. 또 우리는 온도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는 온도겠구나. 내일은 오늘보다 10도가 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중요한 것, 계좌에 남은 돈을 우리는 세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우리 물론 세상 살아가면 이런 숫자들을 다 계산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틀 안에서 그 숫자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0%를 100%로 바꿔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나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건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올라갈 수가 있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갈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또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약속을 못 지켰을까? 내가 예전에 내가 연애할 때 내 아내 되는 사람, 남편 되는 사람하고 몇 시에 몇 분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약속에 맞게 나가셨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일부러 그 약속한 사람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갑자기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차가 막힐 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약속에 늦었다고, 약속에 못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을 한 사람도 그런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약속을 넘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라는 말이에요. 노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인간의 계산을 따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간혹 가다가 흔들렸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달려갔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서는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서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참 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 어떤 것으로, 어떤 수단으로 말씀을 해주셨나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21세기가 좀 이상한 세상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말씀들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 모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시라고 강요를 해본 일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거스르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일이 그와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구약시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데 바울은 대단합니다. 진짜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대 되던 그 해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표시로 그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너의 힘으로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할례 언약이 어디에 나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말씀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을 성취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대단한 자선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먼지 하나만도 미치 못하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4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되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거스르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대로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의 실마리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테이블 토크를 위한 한 가지 그 물음을 실어놨습니다. 이런 물음인데, 아브라함이 소망과 믿음으로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이런 물음을 실어놨는데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항상 0%에서 하나님께서 100%로 바꿔주신 일이라고 누구에게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약 2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3개월 전까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살 동안 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목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었어요. 10명이 지원하면 1명이 합격하는 그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군대에서 제가 바로 제대하고 성경 공부를 3개월 동안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된 것, 저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구나,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10여 년 전에 19년이 됐습니다. 벌써 제가 거의 이제 목이 잘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의사가 참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주치의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눈도 다치지 않고 성대도 멀쩡하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0%에서 나의 삶을 100%로 바꿔주신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이 좀 불편해서 잘 못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어요. 기적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은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한번 방문했다가 유학생이었을 때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비자를 한 번 거절당했는데 학기 중이었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다시 대사관에 2번을 또 갔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2번 다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비자를 3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3번 거절당한 사람은 절대 미국에 다시 올 수 없다. 0%다, 너는 확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고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0%에서 100%로 바꿔주신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아주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작은 곳, 큰 곳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0%를 100%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만민들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